시간 되었으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심으로 어버이주일 예배를 하며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없어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오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 맞춰 회개하는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이러면 제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한나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입술로만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지키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가 있으면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무질서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때로는 달콤한 채찍질까지 주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곳을 모르고 헤매이고 좌절하고 있을 때 늘 먼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자그마한 것에도 주께 물으며 살아가는 삶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한없이 작은 자이니 주의 인도하심과 긍휼을 늘 사모하길 원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임에 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인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를 아직 알지 못하는 가정 또는 가족이 있다면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호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입술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되어 한 주 살아가는 데 있어 힘이 되고 변화되는 삶 살길 원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신송 전도사님도 기억하여 주사 베델교회를 함께 사역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매 순간순간 매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 순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영원하시도다 영원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같이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두 아들만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청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우리 보면 24절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습니다. 자기들 몰래 청탁을 했다고 다른 제자들이 지금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흥분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비난합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아지가 뼈다귀 2개를 물고 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부르주아 개 같으니 그러면서 흥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개뼈다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개가 뼈다귀를 2개를 갖고 있든지 10개를 물고 있든지 우리는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개가 뭘 먹든지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벤치를 끌고 오면 어떻습니까? 약간 신경 쓰이죠. 기도가 진지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막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뭘 몰고 오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지, 똥차를 몰고 놀러 가는 놈이 문제지 교회 외제차 끌고 오는 게 뭐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자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씻기하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안에는 권력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제 크게 분노합니까? 블레셋의 사람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저건 누구의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운 그런 다윗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잘 참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 2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가 뭐로 기뻐하는지, 또한 그가 뭐로 분노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뭔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고 말씀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령 퀴즈도 1등하면 아버지가 집에 가서 그런 거 1등해서 뭐해? 공부 1등 해야지.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대번에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아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공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 했다고 하면 잘했네, 그걸로 끝인데 학교에서 중간고사 1등 했다고 하면 저한테는 불이 나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하고 밥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나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 밑에서 잠을 잘 때 요나는 제일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고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엉뚱한 일에 분노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기도소리, 찬송소리에 줄어들고 있을 때 분노하십시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 분노하십시오.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 교회에서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이 차츰차츰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분노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드리기로 했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할 때 진심으로 서운하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소리만 들려오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 장사꾼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며 분노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몰래 침탁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모습이 더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분노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다고 분노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 누군가 내 가족을 건들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면서, 누군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 우리는 혹시 너무나도 잘 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과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분노합니다. 다른 집사님 아들이 내 아들보다 공부 잘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다른 집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잘 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시고 분노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을 보고 분노하십시오. 대신에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가 조롱당할 때는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기뻐하는가 그걸 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주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나의 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정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 가운데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독일 루터교회를 상징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그 디아코니아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이고, 집사라는 디아콘 역시 섬김이라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저는 누구죠?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보면 25절부터 28절 말씀, 25절로 28절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평생의 좌우명이 되길 바랍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라면 그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역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내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많이 섬겼는데 이제는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기에 이제는 그만 섬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왜 매일같이 우리만 섬겨야 합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섬기고 섬기는 것은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임의로 주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힘을 막 휘두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휘두르고 능력을 과시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남몰래 굳은 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고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조용히 신방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절대로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에서도 부자여야 하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겁니다. 으뜸이 될수록 종이 되며 남모르게 희생하고 남모르게 고생하며 남모르게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만 듣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삶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 희생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로 자기 위상이 결정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섬기느냐로 자기 위상이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의 모습을 섬기는 그런 성도로 변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기려면 체면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문제가 되고 권위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더 많이 섬기십시오. 지금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누구든지 귀찮은 거, 희생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십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을 주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더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지 않고도 내 능력의 10배 내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1등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1등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건 내 스스로 1등 되게 하는 힘의 10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칭찬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칭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감명을 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지면 됩니다. 그 사람 정말 괜찮더라. 그 사람 정말 진실되더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을 10배 정도 그거 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한마디만 툭툭 던져도 영향력은 10배, 100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누구보다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이제는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나 내 가족,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언어 생활, 나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고 무게가 생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주변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구원받고, 나를 통하여 주변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축복,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바라기는 주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보면 29절 이하부터는 여리고성에서 만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지금 여리고를 떠나는 길입니다. 구약을 보면 가나안의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도시였습니다. 그 누구도 여리고성에 성문을 세우거나 건축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저주받은 여리고 땅에 오셔서 그곳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삶이 힘든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러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오늘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경이 그냥 우연하게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곳에 앉아 있었기에 오늘 그가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으려면 예수님이 잘 다니시는 곳, 예수님이 나타나실 만한 곳,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런 곳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만나기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은 소경 2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소경들만큼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를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소망 없던 소경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30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맹인들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감각은 오직 청각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데 그들은 오직 들을 수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건강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데 왜 우리라고 못 부릅니까? 우리에게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도 고치셨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나도 눈을 뜰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런 오랜 시간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축복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즉 갈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 같은 의미입니다.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능력은 목마름에 있습니다. 갈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외침이 그를 회복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그런 깊은 갈망이 있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망 있는 삶의 특징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기대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함이 있습니까? 기대함이 있습니까? 깊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속에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보면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 것 같은 그들이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아있던 그 불행한 인생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 같은 우리가, 세상에 소망 없던 우리가, 나는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습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야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항상 믿는 백성들은 주를 갈망하는 만큼 변화가 됩니다. 오늘도 변화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와 우리 가정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소경과 같은 우리가 이제는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잠깐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찬송소리, 기도소리가 줄어들 때 우리가 분노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변화되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사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 아버지 예보가 저들을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떠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저도 분노하게 해주셨고, 아버지 진정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서 찬송 소리가 저들 사라질 때, 줄어들 때 저도 마음이 분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말씀하셨사오니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섬김을 받기보다는 날마다 섬겨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을 하면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고 주께서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해 주셔서 저도 아버지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도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열심으로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 역사해 주셔서 저도 예수님을 통하여 편하게 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도 아버지 소경과 같이 소경 받으며 같이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삶이 변화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도 고침받고 회복되며 주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며 아버지 그 어떤 영혼도 변화될 수 있으면 저도 믿습니다. 우리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연약한 영혼들,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사 새롭게 변화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저도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주님과 같이 더욱더 열심으로 저희들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는
나의 보배는 그게 평생 주 십자가로 담 주의 보혈 흐르네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게 되었네. 아멘. 우리 광고 신문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늘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다른 그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손길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주 재단 헌화 우리 신수영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귀한 헌화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복희 집사님께서 우리 따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예찬 우리 감사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있습니다. 40일 특세를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만에서 변화되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서울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 영원